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 듣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밭을 만져주셔서 오늘 우리의 심령, 그 심령의 밭에 하나님의 놀라운 운동력이 있는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의 능력을 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자, 주의 사랑을 품는 자, 주의 은혜를 품는 자 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명의 제자들이 체험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 높은 산에서 변화하였다고 해서 보통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변화산 체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산이 변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보통 요즘에는 그냥 높은 산의 경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제자들이 경험하는 이 경험이 너무나도 신비하고 놀라운데요, 이 신비하고 놀라운 경험을 정말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9장 1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좀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분명히 이 9장의 첫 번째 절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엿새 후에 높은 산으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 시간적인 공백이 1절과 2절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2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분명히 시간차가 있는데 왜 이 말씀이 9장의 가장 첫째 구절로 구분되었을까?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느낌적으로는 이 8장의 마지막 부분과 함께 묶여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9장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것이라 한 것이 실제로 이 높은 산의 경험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9장 1절에 대한 해석은 아주 사실 난해야 합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 왔어요. 하나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산에 예수님의 그 변형 경험을 이제 이것을 얘기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한 것이 한 3명 정도의 제자로 국한된 것으로 볼 때, 또 시간적으로 가깝게 경험한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충분히 의미하신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개연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십자가에서의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경험했다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되는 것, 그리고 주님 재림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고, 또 나머지 하나는 오순절 때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차이로 볼 때 주님의 뜻에 부합하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죽기 전에요, 그 9절 1절에 말씀하실 때 들었던 사람들 중에 그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약간의 조건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재림으로 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분은 다
죽었으니까 본 게 아니죠. 예루살렘 멸망도 모두가 살아서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산 경험도 3명의 제자만 경험한 것이니까 또 이거를 좀 제외시켜 놓고 보면 한 가지 관점을 가지고 보면 돼요. 이 제자들이, 적어도 이 주님의 말씀을 듣던 그 제자들이 모두 경험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보고 추려보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과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3가지로 추려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주님께서 3일 뒤에 살아나셨죠. 또 승천하신 이후에 말씀하신 성령을 오순절 다락방에서 체험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분명히 보고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볼 수 있다는 의미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이 드라마틱한 전파와 확장성이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미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새롭게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그것,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제 주님이 하셨던 권능이 제자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제 치유가 경험되어지는, 기적이 경험되어지는 그것을 보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의 9장 그 다음 이야기가, 이 높은 산의 경험 이야기 다음에 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연관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역사와 권능은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 제자들은 이미 경험했던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묵상해 오면서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적들이 이미 경험하며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보았거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은 이미 보고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이미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권능을 경험한 그들이요, 이런 많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경험한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두 도망가고 그 주님을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이 주님께서 9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그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차이를 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9장 1절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체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영광으로 주님이 거룩한 천사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영접해 주시는 그 진리를 깨닫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본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서는 주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
지난주에 2부는 제 설교를 못 들어서 지금 조금 갭이 있을 수 있는데요, 꼭 유튜브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고 체험해야 되는 십자가의 체험과 부활의 체험과 성령의 체험이 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을 온전히 쫓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체험하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주님을 온전히 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상황에 따라 주님을 부인하고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된 모습이 우리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 그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체험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주님 말씀의 약속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경험한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그 문을 열어주세요.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만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체험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이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자신과 같이 교회를 박해했던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 자신이 주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자신은 어떠한 상황이 될지라도 주님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나중에 부끄러워하신다 하셨고,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그 마지막 그때에 부인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바로 마가복음 9장 이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 복음, 이 말씀을 정말 굳게 믿고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능, 바울도 이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권능이 내 삶의 중심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은요 제자들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경험과 부활은요, 주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와 그의 권능을 보고 경험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권능은요 복음의 전파 현장에서 많이 경험됩니다. 이 경험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고 경험하는 건요, 우리가 그냥 엔터테인먼트 쇼를 보는 삼자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랭캐스터 가셔서 거기서 하시는 아주 좋은 연극들 보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은 관객이에요. 그냥 일어나는 일을 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은요 그렇게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라는 이야기는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안에 여러분들도 출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삼자의 입장이 아니에요.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주인공은, 메인 캐릭터는 누굴까요? 예수님. 감독은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조연은 누구요? 우리요, 나. 우리는 조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돼요. 절대로 삼자의 모습으로 관망할 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받은 자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현장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보고 경험하게 되는데, 그 현장에서 보고 경험한 이들이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을 이끄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요, 이런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주님의 모습이 변형되는 것을 보면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높은 산의 경험이요. 주님께서 어떻게 변형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참고하면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광채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얗게 글로잉 한다고 그러잖아요. 글로잉. 근데 예수님의 모습만 변화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 있었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시는 것이라고 제자들이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와 모세는요, 제자들과 함께 살던, 동시대에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살았던 사람, 그래서 귀로 들어왔던 이야기 속의 사람, 또는 죽었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120세에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30일 동안 슬퍼하고 애도했다는 기록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물론 엘리야는 불번거를 타고 해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도 그 이후에 아무도 만날 수 없었고 볼 수 없었다라고, 본 사람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다. 모세처럼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교육받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죠. 맞지요?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죠. 네라고요? 불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죠. 가능한 거죠. 오늘 성경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것이 과학적인 방법이나 어떤 방법, 실험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믿음으로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실 수 있냐고 물어봐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때,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죠. 적어도 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논리가 그렇잖아요. 논리가. 그럼 논리가 적법하면 올바른 결과에 이룰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모세, 엘리야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담과 이브도 나타날 수 있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가 있어야 되죠. 그들이 나타나게 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딴 데 보시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안 되면 성령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엘리야와 모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지시는 십자가와 그 순환의 일 때문에 이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모든 사람들에게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겼기 때문에 그들이 이 높은 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9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우리가 부활의 경험과 성령 체험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과 기적을 보며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이 땅에 전해져야 함을 깨닫고 우리는 행동하며 살아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것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경험하며 전하며 살아야 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높은 산의 경험을요,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뭐 어떤 사람들은요, 그 높은 산의 경험,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생각하며 아마 지어낸 이야기,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일어난 것이에요. 말씀 그대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 그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말씀 그대로 부활하시고 말씀 그대로 승천하시고 말씀 그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말씀 그대로 그 영광의 날에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을 믿는 것에 좀 부정적인 분들에게 이 높은 산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그 문을 여는 도어의 역할을 합니다. 명설교가이자 교수인 프레드 크레독이라는 그 교수님이 계세요. 목회자이기도 하고요. 그가 젊은 목회자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간증합니다. 이 젊은 목회자는 신학교 졸업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가장 첫 교회, 현재 섬기는 교회가 첫 목회지였어요. 그런데 부임을 하고 나니까 교우로부터 전화를 받아요. 연세가 드신 여성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하셨고 너무 아프셔서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의 소견으로는 이분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회복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전화가 와서. 그럼 이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대답이 없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찾아가야죠. 찾아가야죠. 방문을 해야겠죠. 제가 생각해도 여러분이 병원에 누워 계신데 담임 목사가 전화 받고선 안 왔다 그러면 되게 힘들어 하실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똑같잖아요.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원 가는 길에 이 젊은 목회자가 이 죽음을 앞둔 성도님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얼마나 고민됐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죽음을 코앞에 둔 성도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드려야 될까, 어떤 용기의 말씀을 전해야 될지 고민되고 준비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고 그녀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어요. 그럴 상태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시간이 됐으니 떠나가야겠다라고 하는데, 또 이분은 이제 미국 목사라서, 한국 목사는 그냥 떠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합시다 그러고. 근데 미국 목사들은 이제 한번 물어봐요. 제가 어떤 기도를 해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 퍼미션을 얻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목사님이 오셔서 저를 기도해 주시기 원해서 제가 오시길 바랬었습니다 또 라고 했더니, 이 목사님이 또 그럼 기도해 주면 되지, 내가 무엇을 위해요 기도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가 뭘 바라겠어요? 이 시점에서 내 병이 낫고 내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 목사의 고민은 이거잖아요. 이분이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환자가 나음을 얻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께서 병의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니, 물론 이 목사님이 믿지를 못하겠지만 이미 병원의 의사들이 소견을 밝혀서 이분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한 그것 때문에 믿지 못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여성도의 기분을 좀 위로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기도를 한 다음에 아멘 하고 기도가 끝났어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응답된 것 같습니다.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병원 복도를 뛰어다니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 젊은 목사님이 너무 놀라고 어안이 벙벙해서 엘리베이터를 타지도 않고 계단으로 내려와서 파킹장에 와서 키를 이렇게 꽂아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려서 하늘을 보고선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있게 하시면 안 돼요. 너무 놀랐어요.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Don't you ever do that to me again. Don't you.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서 놀라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 없는 목회자에게는요, 이 경험이 높은 산의 경험이에요. 하나님과 성령님 안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앞으로 그가 인생에서 목회를 할 때, 환자들이 있을 때,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9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권능을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성령 경험한 것인 것과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기적을 보고 경험해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기적이 나에게 경험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전해져야 그분들도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좀 믿어볼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쓰신다고? 하나님 저 바쁜데요. 우리 잘 아는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 먹고 살기도 바쁜데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이 되어, 하나님의 발이 되어,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고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그 칸두잇이 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한 거 없이 정말로 은혜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요, 그분의 은혜를 입었어요. 혹시 아직 나의 마음속에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 분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그 나라의 권능이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이 높은 산의 경험이, 주님 역사하시는 그 경험이 경험되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용서하심이 경험되게 해달라고, 골고다 산에서 일어났던 그 언덕에서 일어났던 그 용서하심이 경험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생명이,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또 오순절에 그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경험한 그 성령의 역사가 있었으니 주님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이제 그 믿음이 담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아들이 되게 되고 믿음의 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높은 산의 경험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커뮤니티 안에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 이 높은 산의 경험, 또한 그 주님의 부활, 주님의 성령 체험, 또 하나님 나라의 권능, 그 기적,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그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의 생활에서, 자녀들과의 삶 속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광의 날에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시는 그날에 믿음으로 담대히 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